그 유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주이시. 근데 계속해서 그 양나라,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 두 나라들 아니, 그 두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 두 마디입니다, 여러분. 줄이면. 예. 그리고 선한 왕들이 거의 없어요. 한 몇 왕밖에 안 됩니다. 뭐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근데 그 모든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단어가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벗어나면 우상 만들어 섬겨, 우상 만들어. 네. 이제 그걸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다가 어느 순간 아하,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말씀을 또 읽고 매 과정 공부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는 이만큼 커졌어요. 말하자면 뭐랄까 대빠가 됐어요. 대빠. 예. 머리가 아주 이만큼 컸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대빠라 그럽니다. 대가리 큰 사람. 대빠라 그럽니다. 머리를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면 행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행하지를 않아요. 예. 알고는 이만큼인데. 그래서 보면은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들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전쟁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와서 승리하고 와서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말이에요. 거기다 또 뭐요? 아세라상 만들어 놓고 바알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 모습이란 말이에요. 뭘까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 속에, 머릿속에 우상이 수없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니까. 어떨 때는요, 와이프가 우상이 딱 돼서 내 눈앞에 보이고, 어떨 때는 우리 딸이 딱 우상이 돼서 내 눈, 우리 아들이 우상 딱 돼서 봐요.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딱 앞에.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돈이 오고 다 와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입니까? 이 산책하다가 깡통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어? 금화였죠. 네. 그래가지고 그 캐내보니까 그게 전부 계산해보니까 한 2만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달러. 근데 그걸 갖다가 팔면은 1,000만 달러가 넘는데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횡재라고 그러지. 횡재. 로또라고 그럴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앞에, 머릿속에, 눈앞에 그런 황금이 탁 보일 때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겼을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뭐 자녀가 우상으로 팍팍거립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내 명예가 팍팍 와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 뭐 하고 싶으면 내가 집을 하나 어떻게 마련해야 되니 그러면 그 집이 탁 하나님보다 더 먼저 여기 탁 오죠. 그럼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에요. 이렇게 가다 음식 좀 여러분 옛날도 잘 먹었던 무슨 예를 들면 설렁탕 탁 나오면 그것이 탁 나타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사는데 그 은혜 속에 살면서 뭐예요? 자꾸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들이 생각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제사하는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흩어짐. 그래서 여기 흩어짐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비극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용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흩어진 백성들 통해서 뭐가요? 또 기별이 전파되니까. 어떨 때는 교회도 살짝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거 비극입니다, 사실. 그렇죠? 비극이에요.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요, 그 나누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또 그래.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되죠.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죠.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일을 하시지만 그것이 바른 일은 뭐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흩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흩어지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주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련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죄악 세상에서 모든 것들 또는 매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련이 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겁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그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주시되 뭐요? 후하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후하게 해주신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뭘 또 배우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참고 인내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long suffering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참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참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여기 안 계시고 저도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참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왔습니다. 이 시련. 그 시련은 뭐 우리는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뻐해. 근데 그 기뻐하는 걸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련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으니까 기쁘단 말입니다. 근데 뭘 통해서? 지혜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될까요? 사람에게 구하면 내가 구하는 그 사람의 능력만큼은 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사람 능력 이외의 것은 받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은 원래요. 또 마음이 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하단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줄 때 후하다 그러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쌀 살 때 보면 이렇게 대로 탁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탁 하는 끝으로만 탁 남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 갖고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파는 사람은 그렇게 팔아도 잘 팔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했던 것 이상을 우리가 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뭘 요청하면 그거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는 뭐예요? 지혜를 구할 때 뭐 해야 돼? 우리의 성품은 참는 거 인내해야 돼. 왜요? 결국은 뭐 하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으니까. 그래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시련이 왔다 그러면 시련을 뭐 떨지 말아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에게 뭐 하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후회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 다시 믿음이나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해요? 절대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구한 것을 이미 뭐 하는 걸로 생각해야 돼? 받은 걸로. 다른 성경부에 그런 말이죠.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뭡니까? 요즘 이 지혜란 말이 좀 세상에서는 잘못되고 세상에는 꽤 있으면 지혜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이 있으면 이렇게 법을 살짝 어떻게 속여가지고 이득을 얻으면, 아, 그 사람 참 똑똑해. 그렇죠. 참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결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세상. 그러면 그걸 뭐 지혜롭다 그럽니다. 지혜롭다. 네. 여러분, 지혜롭다는 지혜가 아닙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뭐해요? 똑똑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또 그런 사람이 출세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 모든 지혜와 지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뭐니까? 지혜니까. 지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할 때 지혜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뭐 후히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 온전히 믿어야 돼. 그리고 조금도 뭐요? 의심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의 생애가 되겠습니까?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즉 편지 아닙니까? 통해서 뭐예요? 주신 교훈이 이렇게 살아라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면 뭐가 아무것도 실패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은 9절 보세요. 그 다음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제가 쭉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줄이면 뭐 하란 말입니까? 예?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겸손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겸손 그러면 단어의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를 내릴 수는 있겠죠. 뭐하는. 그러나 성경의 겸손을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게 진짜 사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취할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자세예요, 자세. 그렇죠? 겸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뭐예요? 가식이 필요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연기를 잘하면 성공합니다. 세상에서는 연기를 잘하면 성공. 이 배우가 연기 잘하는 것도 성공,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데 연기를 잘하면 살아요. 어떨 때는 뭐예요? 사랑도 없으면서도 사랑 있는 척해서 연기를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도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말을 그럴 때 하면 뭐예요? 그 연기입니다. 연기. 그렇잖아요. 때로는 뭐 해야 돼요? 눈물도 쫙 흘리고. 여러분, 아무 데서나 아무나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들을 눈물 잘 흘리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물도 넣어가지고 눈물 흘릴 때, 요즘은 그래 안 는데요. 그냥 딱 보면 눈물이 난대요. 그것도 연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여러분 그 앞에서 눈물 참 흘려보십시오. 그럼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진정한 그 모습에 감명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 모습이 뭐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연기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사회에서. 그래서 인간사회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그 물건을 잘 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이거 하면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 라디오 듣고 가다 보면요, 안 나올 병 하나도 없어. 예수님 안 믿어도.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다 나을 것 같아. 무슨 약만 먹으면 낫고 뭐냐면. 그 다음에 거기 나와서 한의사를 이야기하는 거 전부 1등사들이야. 안 낫는 게 없어.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한의 공부했지만은 돌팔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도 아니다라고 믿으면서도 자꾸 그 소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여기 박혀요. 그냥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겸손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때는 겸손해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데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길이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기를 바라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뭐예요? 그 길이 뭐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사단은. 그렇죠? 교만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미 주셔서 왜요? 예수님께서 벌써 오셔서 길을 만든 우리는 길을 뭐 하기만 하는데요? 걸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걸어가기만 하면. 걸어도 못 가겠어요, 여러분? 걸어가는 폼은 여러분이 잡으셔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팔자 걸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요? 한 다리가 아프면 한 다리만 이렇게 뛰어서 걸어갈 거고, 그 걸어가는 모습은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가기를, 내가 이렇게 가니까 옆에 가는 사람은 그렇게 걷지 마. 우리 그런 생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데 옆에 사람이 다르게 하니까 자꾸 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개성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긴 사람은 엉금엉금 걸어갈 수 있고, 다리가 짧으면 빨리빨리 걸어야죠. 근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함께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도 어디에서? 예수님 되시는 길 위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 길로 가고, 길은 똑같은 길이요. 그러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훨씬 우리의 신앙이 뭐해요? 풍요로워질 수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뭐 하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뭐 하는 겁니까? 시험이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극복하는 게. 근데 그 극복한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 참고 끝까지 뭐 해야 돼? 견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련이 왔습니다. 그 시련에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뭐 승리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뭐 참고 견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리 뭐 때문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뭐한 즉, 잉태한 즉, 즉 말하자면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 그 말입니다. 그렇죠? 생기면 뭐예요? 그게 죄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욕심의 결과는 뭐란 말입니까? 죄요. 그렇죠?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시험을 자초해서 그 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 그럴까요? 욕심이 왜 생길까요? 교만해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요, 가만히 보다 여러분, 욕심이 생겨요. 뭔가 내가 이 친구보다 나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다가 친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먼저 뭐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뭐가 생깁니까? 이제 질투하게 되시죠. 질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시험이나 시련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잉태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한 몇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8절 보십시오. 17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 그 다음에 18.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모든 빛은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빛을 뭐 하면 살아야 됩니다? 반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이 어두움은 빛이 오면 뭐예요? 사라지게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시골에 마루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낮고 그러면 그 속에 보면요 별것이 다 있어요. 뭐 팽이도 있고 공도 있고 고무신짝도 있고.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하면요 우리가 거울 이거 있잖아요. 거울 갖고 햇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비추면 그 안에가 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햇빛이 되면 쥐도 도망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뭐 욕심, 그 다음에 또 어떤 미워함, 증오,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뭐해요? 자연적으로 뭐요?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교회 와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빛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뭐예요? 좀 심한 말로 말짱 헛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가 없다?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 하면 뭐예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빛이 되어서 우리 속에 비쳐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행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